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는 오늘 말씀을 같이 드리지만은 주일날 오후에도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또 오늘은 영접하는 자 그랬지만은 주일날 오후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똑같은 것 같지만은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일같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응답 중에 응답, 최고의 응답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려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이걸 항상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이름들을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들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다윗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항상 그래 놨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39장 2절 같은 데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와서 믿음이라는 것을 뭔가를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누린다면은 24시 응답이 오도록 돼 있어요. 이게 24시 응답,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24시 응답이잖아요.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방법이 뭐냐? 성경에는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또 신약에는 뭐죠?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또는 산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나,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 끝까지 끝에 가서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임마누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이죠, 무당들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무당들도 기도하잖아요. 무속인들도 기도하고 종교인들도 다 기도하는데 그 사람 응답을 다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 없이 응답을 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흑암이 역사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말이 틀린 겁니다. 흑암의 역사에도 응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에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영접을 했다고 하면서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냥 입에 그냥 붙어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여러분들 예수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진짜 예수 영접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진짜 영접을 했으면은 그분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완성이 되어야 돼요. 내 속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에게는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아까 말한 대로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똑똑똑 두드려도 다 문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문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확인을 하고 아버지 같으면 당장에 문 열어줘야죠. 또 집안 식구 같으면 당장에 문 열어줘야죠. 그러나 나쁜 사람이 와서 문 열어달라 할 땐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우리 속에 영접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접이라는 말을 좀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영접이란 말은 그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다락방도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하지만은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접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일날 오후에도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영접한다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다 그랬어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근데 양의 피를 발랐다 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꽉 듬뿍 이렇게 바른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찍어서 바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면 무조건 다 출애굽을 했다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와가지고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다니까 배가 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겠어요? 양의 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알고 믿고 또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말이죠, 생명같이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같이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어딥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 누구든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 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벨소리가 들렸을 때 누구든지 다 영접을 다 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다 이게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영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잊지 마시고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이유. 어떤 이유냐? 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느냐? 세상이 어떻게 되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 흑암, 혼돈, 공허. 지금도 창조 이전에 말이죠. 창조 이전에 세상이 이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또 뭐가 문제를 제대로 알질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야. 뭐가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방황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방황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 너무 허무하다,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보면서 뭘 맞춰보게 봐야 되는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여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요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이잖아요. 흑암 혼돈 속에 빛을 비추는 창조의 빛이에요. 이 빛은 생명의 빛,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요, 우리가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
혼돈, 공허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넘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속에서 뭘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일주일 딱 남겨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한다, 엘리야라 한다, 예레미야라 한다, 다른 선지 중에 하나란 다 틀린 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다. 이게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받아들일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걸 알고 영접을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둠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이 여러분 집에 그대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 혼돈 속에 들어가게 돼요.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된다니까. 하고 난 되면 당연하게 말이죠. 항상 공허한 허무하다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죽음의 문제, 재앙 저주 문제, 또 불신앙 문제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완전히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줬잖아. 이미 요 분이 오셨으니까 답이 완전히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자체는 뭐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체는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항상 임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접을 해야 될 이유, 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접이라는 거. 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영접이란 말은 바로 신분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신분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온전히 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릇도 물을 담아놓으면 물그릇이 되고 기름을 담아놓으면 기름그릇이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거죠. 이게. 또 여러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의 가치를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는 내 가치가 별것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왕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꼭 좀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이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세는 흑암 세력이 꼼짝 못하는 건 어둠이 물러가는 권세예요. 빛이 찾아드니까 어둠이 물러가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잖아요. 빛이 내 속에 찾아와 있기 때문에 어둠은 당연히 물러간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 원하는 자 분이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미고 또 보내사 전도다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똑같이 나와요. 분명히 어둠의 권세,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귀신을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접할 때 이런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드러나고 여러분들 또 뿐만 아니라 뭐냐? 배경도 바뀌어요. 배경도. 옛날에는 배경이 항상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배경이었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배경이 항상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줘요. 호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대통령 누굽니까? 이재명이 씨가 딱 되니까 제일 먼저 따라붙는 게 뭐였죠? 경호차들이 따라붙기 시작하고 경찰들이 따라붙고 그러더라고요. 당선되는 그때부터 딱 해가지고 호의를 하면서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배경은 제 영혼은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라고. 영접이라면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에도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보장이에요. 영접한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보장이 들어있느냐. 자, 사실은 영접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보장이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어느 날 딱 보니까. 전에는 그냥 후보였을 때만 해도 그냥 목이 터지라고 가서 유세를 하고 그러던 양반이 드디어 50% 가까이 표를 딱 얻자마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겠다는 그때부터 말이죠. 제일로 분주하게 한 게 경호실이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 그 사람을 가서 우리가 보좌를 하고 또 이렇게 경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보장이 되는 게 뭐냐? 자, 한번 봐보세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과거 문제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원죄나 조상의 죄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이것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신분이 달라지고 또 이렇게 보장을 받게 돼 있어요. 과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를 따라서 곧 지금이라 그래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곧 지금. 그러니까 현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 현재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현재 문제는 뭐냐? 흑암 세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공중권세가 따라다니는 그런 거기에서 해방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앉혔단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미래 문제, 우리의 미래, 장래 문제, 이게 완전히 보장을 받게 됐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완전히 보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완전히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을 하자마자 뭐 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우리가 좀 다루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색깔로 옷을 입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자를 처음부터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맨날 기도원에 올라가고 기도원에 가서 뭘 해서 말이죠. 뭐 응답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색깔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일을 해도 말이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은 정광훈 목사 얘기들을 많이 좀 하는데요. 정광훈 목사가 정치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얼마나 나라의 비난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정치하는 목사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또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 그래도 복음 사랑하는 복음적인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잖아요. 여기에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으면은 실제적인 증거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요게 좀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질병에서도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믿음을 여러분 속에서 업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돼야 돼요. 그 속에 있지 말고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을 했지 않느냐,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속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걸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꼭 뭘 해야 되느냐? 기도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기도 실제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신분을 누리는 기도, 신분적 기도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신분을 누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신분적 기도 계속 누리셔야 돼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책임자예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긴다 그랬어요. 이거 잊지 마시고 붙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세적 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 권세적 기도는 흑암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그 권세예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권세가 바로 뭐냐? 권세적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걸 바꿔놓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언약적 기도 하셔야 돼요. 언약적 기도. 언약적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요. 세계 복음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들이라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 모두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셔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맞는가 확인도 하시고, 또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요 앞에 마귀는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똑같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어떤 일도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주인이 딱 됐을 때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기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영접의 의미 신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근데 지금은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근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함께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빛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또 악한 흑암 권세가 나에게 침범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빛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온전히 일어나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한번 확인하고 누리면서 나머지 한번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을 다시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거 없이는 세상에 창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빛이 뭐냐?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참빛 곧 세상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붙잡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빛이 찾아들면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고 흑암을 이겨내고 혼돈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이 우리 속에 찾아왔는데도 우리는 항상 형식에 빠져서 내용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서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